소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강단 말씀하셨던 중에 소금에서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금 기둥, 네, 그거 말고 몇 프로 이렇게 항상 우리 주변의 그 소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몇 프로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예? 90%? 소금이 90%? 그렇죠. 0.3 누가 조 집사님 0.3% 맞죠, 목사님? 0.3% 아닙니까? 0.5 몇 프로죠? 0.5%? 0.6? 0.9. 0.9. 네.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내가 0.3으로 알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0.9. 네, 0.9%.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한 이제 성읍에 갔는데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였어요. 위치는 굉장히 좋고요. 위치는 굉장히 좋았는데 뭐가 나쁘다라고 했죠? 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뭐가 있지 못한다라고 합니까? 토산. 자, 토산이라고 했을 때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계속 목사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집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지난주는 어디에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다. 그 전주는 주님의 집중 서밋 학교였죠. 네. 이거 이제 좀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분은 이게 우리가 계속 3주 연속 동안 이렇게 내리 집중만 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내리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멍하니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근원을 바꾸는 오늘 또 내리 집중으로 근원을 바꾸는 집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 교회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드러난 부분이죠. 이렇게 뭐 주일학교 교사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현숙 권사님을 이렇게 쭉 보면 그 권사님이 지나가는 곳을 보면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제가 이렇게 간혹 주보를 이렇게 하러 교회에 이렇게 오면 밤늦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너무 늦게 12시 지나서 이렇게 오셔서 새벽까지 청소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본 건 아니고, 그 전 교회, 그리고 그 전 어릴 때 있었던 그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청소 잘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와서 청소 한번 하면 너무 깨끗하게.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가지만 우리 권사님은 또 남아서 이 마무리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또 밥이 어떻게 그렇게 요즘 계속 맛있는 것 같아요. 밥이 이렇게 또 오늘 밥이 그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쌀밥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밥 잡곡 네 같은 찰지게 너무 밥이 참 누가 물 맞췄습니까? 누가 맞추셨어요? 네? 오건산인데 참 물 이렇게 조절 참 밥이 참 맛있고 계란 후라이 오늘 이렇게 일찍 우리 황 집사님 오셔서 막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막 드시고 그 고생 덕에 우리는 참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 또 주방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설거지 이게 뭐 요즘 계속 장로님 부부께서 지난달에는 우리 김수동 장로님 네 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한 달 동안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또 김길동 장로님 네 분께서 참 하시고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차량 운행을 이렇게 저 별로 안 바쁜데 목사님 이렇게 힘드시고 바쁘시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또 김일용 집사님께서 이렇게 차량 운행 또 쭉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각 곳곳에서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수고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그 수고를 뭐라고 되냐면 알아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감사 한마디 뭐 돈 듭니까? 수고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인사성이 밝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깜깜하신 분도 있고 또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요.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뭘 봤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런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딱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인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스패포드라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중직자였고요. 한 교회 무디 목사님 아시죠? 한창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했던 중직자였어요. 이 스패포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제 시카고 대화재 때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카고 대화재 때 자기 이제 집이 이제 불타면서 막내 아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가족의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얼마 뒤에 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가족 여행을 가는 그날 스패포드는 이제 사무실에 뭔 일이 있어서 그 이제 함께 가지 못하고 디배를 타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딸 3명이 함께 대서양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그런데 이제 한 배와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제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와이프만 살아남고 그 딸 3명이 또다시 익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4명이 1년도 안 돼서 자녀 4명이 완전히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이제 4명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스패포드가 현실을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뭐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누가 감히 그걸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요, 영적 사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여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어떤 누구로 해줄 수 없는 그 위로하심,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이 스패포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적게 되죠.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리고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뇌성마비였던 그런 어린 시절에 자살을 결심했던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불렀던, 고백했던 그 시가 무엇입니까? 잘 안 써지는 그 힘든 손으로 가지고 썼던 시가 뭐죠? 나라는 유명한 이제 CCM 찬양이 되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웰레스 하틀리라는 이런 미국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전공이 뭐였냐면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이렇게 다 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타냐면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 타이타닉의 결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가 침몰하게 되죠. 그때 이 웰리스 하틀리라는 이거 악단이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우왕좌왕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웰리스 하틀리가 바이올린을 킵니다. 그때 이건 실화죠. 다 실화인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요 맨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그 세 마디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배로 이렇게 바다로 순교를 한 거죠. 그 타이타닉에 구조받았던 사람이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선교 이렇게 하려고 배에 탔던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 그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뭐죠?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난주 본문이죠. 암송 한번 해보세요. 43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어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앙망이 뭐예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구하고 진실된 그 마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들 정말로 지난 한 주 동안요, 다른 것 현실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셨다면요, 하나님 새 힘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오직 돈을 앙망했다. 이 문제 해결할 거는 돈인 것 같다. 그랬다면 새 힘은커녕 마음의 짐만 가득 안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 서밋 학교가 여러분 근원을 바꾸는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엘리사가요, 첫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 성읍에 오게 됐는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 물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뭐가 안 되냐? 토산이요, 익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는가? 자꾸 토산이요, 익지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자꾸 뭐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자꾸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답내기를 바랍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봐야 돼요. 역대하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D장에 뒤에 보면 역대상하가 있고요, 역대하예요. 역대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우리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 15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뭡니까? 혹 내가 13절 보세요. 혹 내가, 이 내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뭐한다?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유는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요, 또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 떠난 고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만 거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과 데이트하고 살아야 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그렇게 뭡니까?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뭐에서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디서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들의 어디서요? 악한 길에서 뭐라고요? 떠나. 악한 길이 뭡니까? 시편 1편을 여러분 암송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악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나의 악한 뭐가 떠오른다, 그거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거 떠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고 듣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 내가 했던 그 뭔가가 있다, 뭔가 그게 있다면 떠나셔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스스로 뭐라고 하죠? 스스로 뭐해라? 낮추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여 뭘 찾으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마시라 고칠지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겁니다. 응답이 있을 수,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15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자, 그 말은 이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뭐예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해 봅시다. 악한 길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겸비하지 않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기는 커녕 눈을 닫으시겠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낮춘다, 겸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악한 길을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까? 어디 앞에 설 때요? 말씀 앞에 설 때. 이번 집중훈련요,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기보다는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봅시다. 왕하로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세요. 자, 한번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장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쁜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상태가 황폐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매가 뭘 열매를 바랍니까? 땅이 오염되어 있는 땅에 그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거기서 뭔 열매를 바래요?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 스스로 겸비하셔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디 있는가?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 너무 중요한, 저는 너무 많은 은혜 받았어요. 아직 후대가 없지만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 어디까지 전달된다고요? 자녀에게. 제가 이런 말을 부모님께 하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쭙게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대해봅시다. 그걸 보고 우리 학생들 말로 까놓고 얘기하자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일 강단 말씀에 본문이 뭡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구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그 말씀을 다 붙이고 뭐해라? 강론해라 자녀와. 자,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부모님들 그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 말씀 들으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로 확인합니까? 애 잡아놓고 야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00번 100중 튕겨요. 영적으로 튕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자녀가 정말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는 것보다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것보다 영어 한 절, 영어 한 단어 그거 더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하면 안티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얼굴을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에요? 어디에? 새 그릇에 뭘 담으라고 합니까? 소금을 담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뭘 풀어야 되냐?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우리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언약으로 되어 있죠?
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성경 찾는 것도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서밋 학교의 훈련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다윗과 그의 자손. 자,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라고 해서 다윗과 그의 자손. 그럼 소금 언약이 뭡니까? 소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금 언약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입니까? 왜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십니까? 소금은요, 뭘 합니까? 역할이 뭐예요? 부패를 막아요. 그죠? 뭐죠? 지속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꼭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라고. 다윗의 자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말이 뭡니까?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 말은 우리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 그릇에 담아라. 여러분들, 이 복음을요 가장 귀하게 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음 자세부터요 이 그리스도라면 너무 귀해야 돼요. 그게요 세 그릇에 담는 겁니다. 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리고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왕하 2장 21절.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시작. 자, 엘리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물 근원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이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어디 했죠? 그 가운데 던지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원을 바꾸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각인이에요. 이 지금 엘리사가 소금을 어디에?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졌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의 근원으로 들고 가야 돼요. 영적 깊은 곳으로 들어서 던져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앞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열매 맺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21절이죠) 나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녹이시길 바랍니다. 소금은요, 뭐 해야 돼요? 소금은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소금은 언제 그 소금의 그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녹아야 돼요. 여러분 근원의 말씀 녹아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녹아내려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해요. 왜? 영적인 상태가 황폐하고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를 못합니다. 물이 독소가 가득한 물이 있기 때문에 익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회의감이 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평안함이 없고 말씀의 맛을 잘 모르겠고 녹아내려야 돼요. 이번 훈련이 그 훈련 되기를 바랍니다. 근원의 그리스도를 녹여야 됩니다. 이게 각인이에요.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 가지고 계신가요? 소금을 녹였습니까? 소금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돼요. 이걸 보고 참된 치유가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라면 끓여 드실 때 어디에 이렇게 노란색 양은 냄비 한번 끓여 보셨습니까? 끓여 보셨어요? 우리 김길동 라면 좋아하십니까? 그 노란색 그 양은 냄비 한번 끓여 보셨어요? 그 끓이면 참 라면 맛있지 않습니까? 빨리 끓고 거기에 만약에 젓가락을 올려놓으면 함께 끓으면 그 젓가락은 어떻게 되죠? 왜 뜨거워질까요? 열이 전해지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과학적인 말로 전도체라고 합니다. 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죠. 전도체라고 합니다. 전도체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열을 전달하지 못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네, 복음 전파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도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먼저 전도체가 되지 않으면 자녀한테 복음을, 그 뜨거움을, 원색적인 복음과 그 영혼의 깊은 것을 터치해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가 내한테 그 근원에, 나의 영적인 근원에 그리스도가 녹아야 내가 진정한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의 짭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있는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선교대의 주제곡이죠. 갑자기 음률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나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금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녹아야 맛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사람이죠?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9시까지 한번 내리 집중을 해서 정말 나의 근원을 이번 기회에 주님 바꾸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깊은 곳에 그 물이 나쁜 게 아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뿌린 것처럼, 던진 것처럼 주님, 이번 훈련이 나의 그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